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불과 반나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죠. 그리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 밤에 12시 이 정도 또는 1시 이 정도에 이제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이제 잡히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의 그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헤롯 왕에로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와서 이러한 이제 여러 신문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사형 언도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 결정을 반나절 정도밖에 소요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로 생각하면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게 국회에서 어떤 법 하나를 결정하는데 날치기 통과하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법 하나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람의 생명을 놓고 불과 반나절 결정을 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당시로 보더라도 상당히 무리하다.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그러한 이제 세계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시간을 요한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유월절이 지금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금요일 이제 새벽인 거죠.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할 때 이 6시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보통 성경에서 시간을 기록을 할 때는 대부분 유대인의 시간 개념으로 적어 놓았어요. 유대인의 시간은요, 우리 오늘날에 또는 그 당시에 로마 시간이나 오늘날의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시간을 더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던 그때가 3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3시. 그러면 6시간을 더해서 아침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어둠이 덮인 것이고 그 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죽으신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여기 지금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사형 선고가 내려지던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12시인데 말이 안 되죠. 그때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둠이 시작되던 그 시간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6시는 로마 시간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로마 시간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빼야 되겠죠. 새벽 0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사형 이제 선고를 받고 3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6시간 동안 매달리셨다가 이제 죽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사도 요한의 시선으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독특한 그의 시선이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요한이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왕으로서 죽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요한의 표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것하고 두 행악자, 이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이제 사형 집행에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두 행악자의 태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두 행악자가 어떠한 태도를 예수님께 보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흥미롭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좀 다르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한번 보시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욕을 하고 있는, 비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15장 32절인데요.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그 이후에 변화되어진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년 39절 이하인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역시 동일하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는 그 비방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꾸짖고 자기의 잘못됨을 용서를 빌고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태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시간적으로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동안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그 어떤 영적인 그 느낌을 볼 때에 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는 이러한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구원이 선포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23년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는 그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는 두 행악자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비하여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전혀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뒷부분에 보니까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쪽에 행악자 둘이 못 박혀 있고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의 그 의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그냥 가운데 매달리신 거지 뭐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요한이 볼 때에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네 해서 그냥 가운데 계시더라 이렇게 적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무시하기에는 이 가운데에 계시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커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겠다 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왕 같지 않은 모습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날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게 되어질 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둘로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지금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지만 마지막 날 다시 오시게 되어지면 그때에는 심판의 주로 계셔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앞에 심판을 받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단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왕 재판장으로서 오시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 요한이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싶어 하는 그 증거로서 하나의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 19절에 나오는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이 어느 나라 말로 쓰였을까 할 때 요한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기 로마는 라틴어를 말하는 것인데 그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요. 그러면서도 일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는 헬라어가 보편화되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느 누가 보아도 예수님이 어떠한 죄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죽은 이유를 알게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이제 죄 패를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붙였다고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잖아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이렇게 했다는데 어떤 그 학자는 빌라도가 직접 와서 패에다가 써서 갖다 붙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조금 이제 오버하는 것 같고, 최고 결정권자가 직접 그것까지 써가지고 붙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거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패를 역사의 그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십자가 그 사형장까지 이렇게 메고 이제 가잖아요. 그때 이 목에다가 그 제패를 미리 만들어 놓은 제패를 목에 걸고 가는 동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다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놓아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한다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 죄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21절에 나와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덧붙여 주시오 하고 수정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를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인정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기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은 사기꾼이요.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하여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런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이요, 모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저기 매달려 있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이었어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온갖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자꾸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무서워서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음모를 꾸미고 여러 가지 죄명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마녀 사냥을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마뜩치 않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사기꾼이라 이렇게 써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죠. 22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음모를 통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신문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영적인 어떤 교감이 있었겠죠. 야, 정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겠구나 하는 인정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 마음에 인정되어지는 대로 그는 썼다는 거예요. 그게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빌라도의 시선에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는 이 죄패, 이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죠. 창조주 신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시죠.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손에 꼽는 대표적인 왕 한 명만 이야기를 하면 뭐 두말할 것 없이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이 다윗 왕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왕이 누구시냐,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권력 아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있지만 나에게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해서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 왕의 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왕 되심의 고백과 선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셔요. 그래서 그 영광의 왕 되심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시선에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다른 아닌 영원한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요한의 증거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되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미 체포당하시던 그때로부터 계속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신다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체포당하실 때 한번 보시죠. 18장 8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내가 그니라, 나다,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하신 거예요. 신문 받으실 때 빌라도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 보죠. 18장 37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자발적 의지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이하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버리시는 거예요. 돌아가시지 않아도 될 권세가 얼마든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예수님의 신성적인 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는 어떨까요?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장면들을 기록을 함에 있어서도 공관복음서의 기자들은 완전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온갖 고초를 당하신 것, 인간적으로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맞고 채찍에 맞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하는 이런 온갖 고초들, 이런 것들을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공관복음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사실 아닌 것을 기록했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이 그 당시의 사실이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따라가게 한 그것이 사실인 겁니다. 한번 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쳐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는 예수님 대신에 쥐고 갔다라는 그 당시의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냥 구레네 시몬 싹 빼고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거짓말을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시선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되심, 왕되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왕, 상상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하여 순종하시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죠.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가는데 재단에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가는데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갑니다. 자기가 지고 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자기가 올라가게 되어질 그 제단에 불 피울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 제단 위에 제물이 없는데 자기가 가져온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올라가 앉지 않습니까? 한번 보죠. 창세기 22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장면을 좀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이미 그 당시에 10대 후반의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많은 그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절 어떤 사람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대로 순종하여 매달려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나는 성도로서 나를 위하여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죽으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과연 나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이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순종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묵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극한 순종으로 그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처럼, 과연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죽도록 충성할 뿐만 아니라 지극한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송 같이 부를 텐데요, 보혈을